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 아침에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66페이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사람마다 습관이 다 있습니다. 몸에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몸에 배인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 습관들 가운데 보면은 이제 좀 좋은 습관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잘못된 습관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 좋은 습관, 어쨌든 간에 그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오랜 세월 몸에 배이도록 그렇게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고 하면은 그동안 몸에 배인 시간보다 더 많은,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간혹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일을 많이 하셔서 그렇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허리가 안 좋아서 고통받는 모습들을 간혹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들이 앉아있는 어떤 그런 자세에서부터 또는 걷는 자세부터 이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어떤 내가 지금 습관이 잘못되어진 습관이 있구나라고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이 습관을 바꿔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랜 시간 몸에 배인 것이다 보니까 쉽게 바꿔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전에 살던 대로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심해져서 어떤 큰 몸의 질환으로 오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도 또 오랜 시간이 걸려도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내 몸이 그냥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 습관 바꾸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그냥 버려두는 그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말을 합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 고쳐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몸의 생활 패턴 습관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내가 신앙생활 이때까지 해오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전에 몰랐다 할지라도 알게 되면 그것을 바꿔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이고 잘못된 신앙습관임을 알면서도 그냥 지금의 모습이 편하다고 해서 간다라는 것, 그것은 결코 옳은 성도의 삶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삶에서 잘못된 것이 있지는 않은지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고쳐야 되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것을 내가 버려야 된다라고 결단을 하고 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모세 이야기고요. 24절부터 24절, 25절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만은 지난주일 오후 주보에 보시면은 이 24절부터 27절까지 넉 절을 제가 그냥 오후 예배, 가정 예배로 그렇게 설교 요약을 해서 올렸습니다. 올리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게 좀 뭉퉁거려서 그렇게 말씀을 적어 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뭔가 아쉽다 싶어서 제가 오늘부터 3주에 거쳐서 이 넉 절의 부분을 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거절과 선택입니다. 보통 성도가 살아가면서요,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만은 누구에게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결정,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도라면은 구약 시대는 하나님,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엇을 행해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행함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성도가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참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보아야 되는데 모세가 그런 부분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세는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어떤 의시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믿음을 제가 계속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신약에서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의 말인데요, 고백입니다. 이 한마디 쉽게 말씀하면 무엇이냐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과 그리고 세상이 주는 어떤 유익을 대해서는 내가 죽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의 표현대로 말하면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을 등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적인 부분을 잘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요, 구원받은 성도의 여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마치는가라는 건데 9단계로 나뉘어지는데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의, 영화. 좀 어렵죠. 전문 용어들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마치 아브라함을 우르 땅에서 부르시듯이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중생은 말 그대로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거듭 태어났다. 그리고 거듭 태어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신분이 바뀌어진 것을 말합니다. 회심은 말 그대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말을 합니다. 믿음 다음에 나오는 것이 칭의, 의롭게 불러진다. 이전에 너는 죄인이다 라고 우리가 불려졌다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것이 양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순서가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거의 동시에 소명에서부터 양자까지가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과 동시에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면서 구원함을 얻고 그리고 의롭다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죄에서 이제 벗어났다라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저는 이 소명에서부터 양자까지는 다 이미 이루어진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화와 견인과 영화입니다. 영화라는 것은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됐다. 우리가 천국에 갔어야 이루어질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빼고요. 그러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화와 견인입니다. 성화라는 건 거룩할 성자에 변화한다, 바뀐다 할 때 화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우리가 바꾸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견인은 무엇입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차가 고장이 나면은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갑니다. 그렇죠? 그 차를 끌고 간다. 그때 견인입니다. 즉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끌고 인도하고 가시는 겁니다. 견인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문제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구원함을 받고 그것이 하루가 되었든지 1년이 되었든지 10년이 되었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추구한다,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을요, 이걸 그냥 단순하게 늘 찬양하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거기에만 매달린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간다, 거룩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내가 택할 것은 택해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버릴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취할 것이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린 빌립보서 3장 말씀처럼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면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밖에 나가서 예를 들면 저 같으면은 밖에 나가서 나는 내 이름은 우상욱이 아니다 이렇게 내 이름을 부인하고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 육체를 즐겁게 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과연 무엇을 버렸느냐? 오늘 24절에 모세가 버린 것이 나옵니다. 24절 다시 보시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에 거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무엇을 거절하느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모세는 자기가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즐거움과 쾌락 모든 것들의 이권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공주나 아니면 다른 왕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다 이것도 아니고요. 왕자의 위치에서 이제 너는 떨어졌다 이것도 아닙니다. 타인이 그 왕자의 바로 공주의 아들의 자리에서 끌어낸 것이 아니라 모세 스스로가 거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참 성경을 보면서 왜 모세 위대한 인물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미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아니까 그냥 넘어가는데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세는 참 겸손하거나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그 위치에 어떻게 보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당시에 다른 왕이 만약에 왕자가 있지 않다면, 아니면 그 왕자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모세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얼마든지 그 위치에서 얼마든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높은 위치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게 해주니까 그것이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금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때 그때의 나이,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나올 때의 나이는 40세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좀 더 길게 모세 같은 120세까지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40세 어떻게 보면 결코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 나이에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요,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 어리석게 보이는 무모한 일을 결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포기를 해버렸다라는 거죠. 자, 구약의 모세가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라면요, 신약에도 또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업을 다 버리고요, 자기 가족까지 버린 그런 아주 불효막심하고 못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 출신 4명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그 4명을 부르실 때 그들은 성경에 보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되는데요,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독하냐면 그 뒤에 어떤 누가복음을 보면 그들이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어떤 생업과 자기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모세나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 출신 4명이나 거의 다 비슷하죠. 모세 같으면 정말 그 왕이 될 수도 있을 그런 자리까지 포기한, 그리고 이 베드로를 비롯한 4명의 제자들 같으면 자기의 생업과 그 다음에 가족까지 포기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이런 모습,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모세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이런 모습, 우리는 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니까 할 수 있어. 그거는 그런 몇몇의 특정한 사람들만 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자기 부인이 없는 한 절대 은혜 역시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들은 항상 그 앞에 보면은 자기를 먼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제1계명에 그것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10계명 중에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근데 이것을요, 원어를 제가 나 외라는 의미에서 혹시 또 다른 것이 있는가 보면서 원어를 볼 때 이 나 외는요, 원어를 직접 번역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즉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우리 앞에서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눈에 그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삶에서 가장 1순위가 누구냐, 가장 최고의 순위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삶의 중심이면서 하나님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라고 아멘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져도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족이나 타인과의 어떤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부모나 가족과 타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근데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이런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하시렵니까? 아니면 자신을 기쁘게 하시렵니까? 실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요, 오히려 누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면 돈 때문에 또는 명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어느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궁전은 꼭 성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 하루를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의리의리하고 화합 찬란한 곳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첫날보다 더 낫고 그것이 더 복되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난 세상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좋아,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주일은 잠시 접어두어도 상관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그런 시련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성도이기 때문에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고 어느 것을 버릴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선택해야 될 그런 결단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결단의 시기에서 세상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인 사람이, 성도가 있는가 하면, 나는 그래도 당당하게 나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보이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게 보이고 세상이 오히려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인정하시는 모습이고 승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이미 못 박힌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에 우리의 육정과 우리의 욕심을 못 박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것을 머리로는 너무 잘합니다. 문제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문제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백날 알아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백날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지금 당장 내가 못해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마음조차 우리가 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모세 이야기로 가보면요, 모세는 자기의 좋은 지위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버려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주셨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누려야 될 것은 또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서 애굽을 다스렸죠.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갔지만 결국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총리로 다 살아갔습니다. 만약에 모든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면 요셉도 다니엘도 다 그 자리에 올라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요, 세상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특권을 누리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가 누릴 것은 우리가 누려야 되되, 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을 때는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지만 그것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릴 줄 아는 그런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될 수 있는 자리, 그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가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것을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그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지위와 특권을 버릴 수 있었는 것은요, 자기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애국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같은 민족에 대한 동료애도 아닙니다. 동포애도 아닙니다. 그가 버릴 수 있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바로의 딸의 아들로 공주의 아들로 불륜받기를 거절한 것은 믿음으로 행한 일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을 붙드는 행위였습니다.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주시마 약속하신 그 장래의 상급을 확신하고 행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사탄은 세상의 것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느냐,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내가 취할 수 있느냐, 거기에 눈을 가지게 하고 거기에 눈을 돌리게 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망가져가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참된 믿음은요, 세상의 가치를 제대로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 이건요, 영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큰 복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믿음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가져야 될 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모릅니다. 사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닙니다. 모세가 자라고 모세가 살고 있는 그곳은요, 애굽의 궁전입니다. 애굽의 궁전은요, 온갖 우상들이 득실득실한 곳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예 없습니다. 물론 모세가 아기일 때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내는 것을 이제 그 누이가 보고 공주가 그 아기를 모세를 건지면서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잠시 불려갑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 젖을 물리고 키우기는 합니다만 그 기간 역시 길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듯 보이는 곳이 바로 애굽의 궁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불러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십니다만은 청년회 때 신앙생활 했다가 결혼하면서 어떤 시댁이나 여러 가지 가정적인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다시 이제 노년에 나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침을 불러내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도 다른 면에서 보면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어떤 분들에게는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주변의 환경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목해서 애굽의 궁전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동자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궁전에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신 그 하나님, 모세는 그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적으로 풍요롭게 호화롭게 살 수 있는, 권위 있게 살 수 있는 그 궁전을 버릴 수가 있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모습, 제가 이제 계속해서 모세가 버릴 것에 대해서, 거절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모세는 거절을 하고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선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거절과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절과 선택은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절이 먼저가 되어야 되고 버릴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선택할 것, 취할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컵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에 지금 안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아닌 새로운 물을 마시고 싶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컵 안에 있는 물을 마셔버리든지 버리든지 비워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선한 것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먼저 악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 있던 것들을 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로서 내가 정말 참된 성도다운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등지고 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4절이 바로 그렇게 등진, 어떻게 보면 세상을 등진 모세에 대한 표현입니다. 모세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버렸습니다. 한 나라를 자기 발밑에 둘 수 있는 그 기회를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버린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이성적인 판단 아닙니까? 우리는 반대급부를 생각하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위해서 그만큼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부분 손해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부분으로 큰 어떤 복이든 눈에 보이는 뭔가를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그것이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과연 모세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대가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세가 받은 보상은요,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모든 것을 다 버린 대가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인해서 평안과 기쁨과 희락과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런 것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고난이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모세는 고난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바보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참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죄악은요, 기쁨을 줍니다. 25절에도 보면 죄악의 낙이라고 나오죠. 죄악은 기쁨을 줍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기독교는 잠시 뒤로 미루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뒤로 미루고 세상에서 범죄한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내가 일부러 감옥에 가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 내가 일부러 고통받기 위해서 죄 짓는다,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자기들이 계획했든지 간에 아니면은 자기도 우발적으로 순간적인 충동이 있든지 간에 어떤 쾌락을 위해서 행동한 것이 죄로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강간범들요, 순간적인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입니다. 도둑하고 강도한 사람들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을 위해서 자기들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됩니다. 예전에 제가 죄란 무엇인가를 한 줄로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씀드리면 죄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건요,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잠시 접어두고 말씀은 내가 뒤맞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거, 지금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 그거를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런 죄 가운데 산다는 것, 이걸 가장 비참한 일로 모세는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세상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것을 가짐으로써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어떤 기쁨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그것이 죄이고, 그런 죄를 할 바에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지을 바에야 나는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고난의 길이라는 건요, 의도적으로 내가 막 어디 머리를 들이받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가 내가 고통을 당해도 차라리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누가 고난받기도 좋아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죄의 몸으로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죄와 그리고 몸으로 당하는 고난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육신적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고통과 우리의 영혼의 신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성령께서 고통하시는 그 신음 소리에는 우리가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가요, 밖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면 그때 참된 신자, 참된 성도와 그리고 그 엉터리 성도가 구별이 되어집니다. 세상 것을 택하느냐, 하나님을 택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마귀의 자식이 있으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마귀의 자식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마귀의 자식같이 행동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가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더 좋아하느냐를 보면 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에 동참하기보단 차라리 나는 좀 없이 살겠다, 차라리 고난을 택하겠다, 이런 자가 돼야 합니다.
죄는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하고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 것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것을 멀어지게 하는 그 죄에서 우리는 떨어지고 그 죄를 거절하고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되었기 때문에요. 뒤에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절해야 할 것과 선택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문과 길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 협착한 길이 나오고요. 그리고 넓은 문, 큰 길이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좁은 문보다 넓은 문을 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 협착한 길보다는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큰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될 때 제가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무조건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모세가 죄악의 낙보다 죄악의 즐거움보다 고난을 선택했듯이 우리 역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수많은 선택의 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매 시간이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매 시간 선택의 시간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잠시 하나님 말씀 떠나도 우리가 한 1년 있다 돌아오면 돼. 지금 돈 많이 벌어서 그걸로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더 좋아하셔. 괜찮아. 여기에 계신 지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학생 자녀들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도시에 나가면요 중고등부가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듭니다. 나오다가 이상하게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면요 교회를 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가정이 있느냐 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부모인 가정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직자들 가정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해. 주요 이번 한 몇 년 교회 안 가도 돼. 학원 가. 공부해. 성적 올려. 좋은 대학 가. 그 다음에 네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돼.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것이 현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은요. 이후에 벌어질 그 많은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지금 잠시 희생하고 고난당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저 뒤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절대 가외 시켜본 적도 없고요. 주일날 교회 외에 학원도 어디도 보내본 적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죽어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돈하고 예수님이 부딪히면 예수를 팔고 돈을 취합니다. 자존심과 체면과 그리고 믿음이 부딪히면요 믿음을 버리고 자존심과 체면을 택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모세는 자기가 애굽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때야 될 것인가를 제대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가지 살아요. 모세처럼 거절할 것과 선택할 것을 잘 구별해서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러나 우리가 취해야 될 것, 선택해야 될 것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취하자. 이런 믿음, 거절과 선택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절의 시간과 선택의 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참 매 순간순간마다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지금 큰 기쁨과 유익과 즐거움을 준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힌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가진 그 믿음을 저희들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거절할 것 거절하고 택하고 취해야 될 것은 택하고 취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행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하지 않는 그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 결단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